그러니까는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합니다. 아주 지겹도록 사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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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사도신조의 내용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석, 신앙의 핵심을 여러 지역과 여러 세대와 그리고 먼 훗날까지도 변질되지 않고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제 많은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신학적 사조들 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위기들을 많이 겪었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이제 20세기에는 신학 분야에서 과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는 과목이 신학교 안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사도들이 이 고백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걸 넣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하셨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형에 언도를 한 그 총독이 재판을 했던 총독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티투스,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로마의 장군 이름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티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기록입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역사가이면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빌라도가 서기 30년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했다라는 기록을 역사적 기록을 남겼고요. 또 유대에서 그보다 조금 후세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 다닐 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너무 두꺼워서 4권으로 나눠져 있는 책인데 그 책을 다 교회사를 배울 때 필독을 하게 하죠.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도 보면 빌라도가 너무 혹정을 해서 시저가, 로마의 시저가 황제가 그를 다시 로마로 소환하였다,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즉 빌라도라는 사람은 꾸며낸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신문 과정과 십자가 처형도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심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왜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실까라고 의문을 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로마의 정의, 로마의 힘, 로마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정의의 세력이고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제국이다, 이렇게 선전이 되고 있었고, 황제도 그렇게 선전을 했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총독이나 관리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죠. 그러니까 로마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는 제국이요,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관리들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심어줬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고 하는 청년도 로마의 총독이 되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뭐 사법고시도 보고 외무고시도 보고 행정고시도 보고 이런 고시를 패스하면 바로 옛날에는 그냥 5급 공무원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관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빌라도라는 사람도 그런 꿈을 가지고 고시를 패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총독이 돼서 개선 장군처럼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말을 타고 그리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총독으로 부임을 해오는 겁니다. 로마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해 보겠다는 거죠. 젊은이의 패기를 가지고 공의를 실천해 보겠다는 거죠. 로마 법보다 더 최고 법이 지금 지상에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패기만만한 젊은이의 기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게 봤을 때. 근데 막상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총독의 직임을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갈등하는 유대 사회의 변혁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를 다 믿고 있었는데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셔서 내가 이제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유대 사회가 이제 내분이 일어나서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 나눠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많은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땅에 와서 빌라도 총독이 보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만만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하실 때마다 유대 땅 안에서는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왕 중에 왕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유대 땅에서 갈등을 하던 그 갈등이 이제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서 로마 제국과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로마의 법을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유대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미가 선지자나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한 게 믿어진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급격하게 쏠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막 강팍한 마음이 생겨서 이를 갈고 음모를 하고 술책을 세우고 이래 해서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목요일 밤에 기도하던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합니다. 종교 재판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해서 이제 죽여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 이렇게 다 결론 내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이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를 정복한 다음에 외교권 박탈, 사법권 박탈, 이런 다 박탈시켰습니다. 경제권 박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유대 종교를 믿는 것만 허락한 겁니다. 종교의 자유만 허락했고 나머지 모든 권한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신문하고 처형하시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빌라도에게 엄청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런 상황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로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취조를 하는데 빌라도가 그렇게 모든 신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린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자,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4절, 19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6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은 여러 번에 걸쳐서 빌라도의 입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법도 다 지키고 이게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빌라도에게 더 큰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행악자입니다 하고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고소할 때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라고 고소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크게 두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행정관인 총독인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로마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노타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악을 행한 자였는가에 대해서는 신문하여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신문에 봐도 예수님이 행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로마의 평화와 로마의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젊은 기백을 가지고 공부하고 출세하고 총독의 위치에 있는 이 빌라도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묵상 시간에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달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빌라도는 로마의 정의를 실현해야만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로마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그 마음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8장, 19장, 마태복음 27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죄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놔주려고 하지만 총독은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내의 충고보다는 밀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공격해오는 이것이 더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겁이 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20대, 30대까지만 해도 뭐 당장 직장 잃어버리는 거 별로 걱정 안 되죠. 뭐 그냥 살면 되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특별히 20대는 뭐 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50, 60 이렇게 된 어르신들 보면은요, 생각이 달라지시던데요. 네. 왜 그래요? 가족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고 다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겠지만 공의를 따라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인생을 많이 사셔본 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거 쉽죠? 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빌라도가 그냥 막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빌라도가 너무나 측은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어제도 빌라도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말씀 보고 읽으면서 빌라도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쉽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이야, 나쁜 판관이야, 이렇게 쉽게 돌을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그것이 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면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답을 모르면 오히려 걱정이 안 됩니다. 무식하면 막 전진하기 쉽고요, 무대뽀는 막 앞이 안 보이고 갑니다. 근데 답을 알고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빌라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아멘. 거기 보면 무리를 권하여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권하여, 이 말은 NIV 성경에는 persuade, 설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본문들에 보면 뭐냐면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많은 대다수의 군중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 집단주의, 단체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 이리로 가세요, 지나가세요 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며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산상수훈도 들었던 사람들이고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수많은 주님의 가르침에 감동했던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자들이 그때의 실세였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재판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런 유압적인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출교하기로 결의를 회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위압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막 설득을 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예수 편에 들면 너희들 다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들 사회에서 전부 다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공의회의 결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회의에 넘어가가지고 이 많은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참 아주 이제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은지도 알면서도 자기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당연히 물어보지 말고 예수님을 놓아줘야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는 우리 여기 성경에
강도로 나왔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반란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폭동을 일으켰던 반란자였으리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놓아주리라 아니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리라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빌라도의 비겁함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담대하게 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그렇게 반응한 것을 속에서 봐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그들에게 그의 죄를, 그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답이 뻔한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뻔한데 그 뻔한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도적인 질문도 하고 유도적인 어떤 문제도 던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올가매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혹 보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이 올 때가 혹 있지 않으십니까? 빌라도는 그런 유혹에 서서히 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제사장들에게 미혹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이사에 가가지고 호소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모 황제에 가가지고 시저에 가가지고 호소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빌라도가 확 꼬꾸라지는 겁니다. 아하, 내가 예수를 석방했다가는 목이 날아가는구나, 내가 꿈꿨던 출세 여기서 끝장이구나, 내 처자들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빌라도가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죄 없는 그분을 놓아주고 그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승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고난도 법도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로마의 법,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로마의 법을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시행하라고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바나바를 선택하느냐, 예수님의 길을 가느냐, 바나바를 선택하며 육신의 정욕과 자기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서 공의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가고자 하는 그 죄성 사이에서 싸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개인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이성과 양심이 작용해서 악해지는 데 한계가 있다. 그것이 모랄맨에 대한 개념정의입니다. 그러나 일단 집단이 형성되면 그 속에서는 이성과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서 사악함이 끝간데 없이 진행된다. 이것이 임모랄 소사이어티입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 혼자만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엄청난 죄가 땅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집단화하고, 그리고 이 독일 나치의 군복을 입히고, 그리고 나치의 휘장을 거창하게 사람의 눈을 미혹하는 휘장을 만들고, 나치의 음악으로 사람들의 귀를 선동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니까 우리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자꾸 강조하고, 우리가 다른 종족들 다 정복해서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쇠뇌를 시키니까 사람들이 집단 극의 의식에 빠져가지고 다 맞다, 독일의 수많은 기독교 목회자들도 다 히틀러가 잘한다, 히틀러 편이 되고 히틀러에게 박수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하고자 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히틀러에 저항하고
히틀러를 반대하고 히틀러와 싸우다가 감옥에 가게 됐고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있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집단적인 잘못된 방향에 동화되어서 다 휩쓸려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인터넷에 젊은 세대들 글 올리는 거 보면 아주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이쪽에서 뭐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전부 생각도 안 해보고 돌 다 던집니다. 그 죽은 다음에 어떡하려고? 예.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역사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요, 자기 개인적으로만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빌라도는 반드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석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그리고 자기 삶에 미쳐올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공의를 버린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추구했던 이상적 삶 다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상 중에 이상, 가장 아름다운 이상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 만든 노마의 정의, 노마의 법은 다 완전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것이고 결국은 자기들의 패권을 이렇게 지키기 위한 법에 불과한 것이지만, 얼마든지 노마에 대항하면 법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지만, 변질시켜서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의롭게 적용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매일같이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 갈림길에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실 건가,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예수님 대신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과 쾌락과 정욕과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가신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길, 진리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디오 빌라도 안에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주여 내가 또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제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밀었습니다. 주님, 빌라도 같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빌라도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